찬송가 428장입니다. 내 영혼에 빛 비추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내 꽃피니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창세기 49장 1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16절에서 28절 말씀.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섭의 대비어 새끼에 웃었다가 말굽을 눌러서 그 단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다신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들을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앞달리는 노인 항상 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산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뜨다. 팔수는 자 그를 학대하며 젖게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대의 복이니라.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종소리로 돌아오리로다. 그날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을 것을 먹고 저녁에는 옮긴 것을 나누리로다. 같이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다.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또 그들 각 사람이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 번은 읍사무소에 가서 뭔가 서류를 이렇게 쓰는 게 있어서 서류수는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그 서류수는 그 용지를 하나 빼서 그 서류를 쓰려고 하는데 그 유리 밑에다가 그 서류의 그 예문, 그러니까 이렇게 써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 이렇게 있어서 그래서 그걸 잠시 보니까 뭐 이름 쓰고 뭐 주소 쓰고 이렇게 여러 가지 쓰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 이름이 홍길동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또 다른 이렇게 그 문서를 봐도 또 그 이름이 홍길동, 그러니까 예물을 드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름이 얼마나 많아요. 그 많은 이름들 중에 그 읍사무소나 동사무소 서류 작성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서 이름을 홍길동. 그래서 왜 이 이름을 홍길동이라고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뭐 다른 이름도 많이 있잖아요. 뭐 철수도 있고 영희도 있고 우리 국어 배울 때 그런 이름들이 있는데 굳이 다른 이름을 안 쓰고 홍길동 이런 이름을 써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은 홍길동에 대해서 자세히는 알지 못했지만 그래도 홍길동 하면 그 홍길동 이렇게 알고 있는 것처럼. 근데 실제적으로 홍길동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우면서 허균의 소설이고 특별히 이 홍길동이 유명한 것은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소설. 그전에는 뭐 한문도 있고 한문하고 한글하고 병행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허균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최초로 한글로 쓰여진 소설 중에 하나가 홍길동이에요. 근데 홍길동 이야기 뭐 저도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홍길동의 출생이 아버지는 이제 그 양반인데 그 어머니가 첩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출생했어요. 흔히 말하기를 서자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홍길동이 어릴 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말하지 못하고 또 형들을 형이라고 말하지 못하면서 결국은 쫓겨나게 되고 도적이 되죠. 도적 때 우두머리가 되는데 그가 이제 의적이라 그래. 나쁜 사람들 재물을 뺏어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뭐 그런 이 내용이잖아요. 그런 이야기들. 근데 저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첩의 아들로 태어나다 보니까 그 입다도 마찬가지예요. 입다도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다 보니까 처음에는 사람들로 배척받다가 근데 이제 적으로부터 침입을 받으니까 또 거기 있는 지도자들이 장로들이 찾아와서 입다에게 우리의 지도자가 돼달라고 우리의 사사가 돼달라고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처럼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또 형들을 형들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그렇게 뭐 그 홍길동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냥 출생한 죄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 어머니가 첩이다 보니까 자기 신분이 그렇게 됐다는 거야. 아버지는 양반인데 어머니는 양반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신분적으로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을 보면 단, 갓, 아셀, 납달리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네 사람은 야곱의 아들인 분명한데 그 어머니가 종의 출신이잖아요. 레아는 계속 자녀를 낳고 그런데 라헬은 자녀를 낳지 못하니까 그 자기 몸종인 비라를 첩으로 줘가지고서 이 종을 통해서 나도 자식을 얻겠다. 그렇게 해서 난 자녀들이고 또 이제 그것을 보니까 레아가 자기는 이제 출산이 멈춘 것 같으니까 또 자기 종 실바를 그 남편에게 줘서 그 실바를 통해서 또 아들을 낳게 해서 그래서 이 네 명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12명의 아들이 됐지만 또
또 신분적으로 보게 되면 레아나 라헬은 그래도 라반의 딸이었는데 이 빌하나 실바 같은 경우는 몸종이었으니까 그 신분적으로 그런 차이가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이 네 명의 아들이 소외되지 않았을까. 지금 이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들을 불러다가 기도해 주잖아요. 기도해 주는데 제일 처음에는 레아의 아들들 6명을 이렇게 기도를 해 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 첩으로 들어온 두 여자에서 태어난 4명.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라헬이 낳은 요셉과 베냐민 이 두 사람에게도 이제 기도를 해 주게 되는데 여기 지금 그 네 사람 먼저 단을 보면 단도 이제 원래는 나중에 여호수아 때에 한 지역을 이제 단이 이게 분양을 받게 되는데 받게 되는데 그 단이 거기에 머무르지 못하고 저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래서 갈릴리 우위 쪽으로 땅을 이제 얻게 되지만 나중에 가서는 그 단 지파가 조금씩 사라지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고 또 갓 지파는 이제 모세가 모압 평지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갔는데 그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편과 서편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 동편 쪽에 두 지파 반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두 지파 반이 그 땅을 이제 달라고 해서 그 땅에 머물게 되잖아요. 그 갓 지파가 바로 거기에 머물게 되는 또 아셀은 어느 쪽이냐면 지중해에서 제일 북쪽으로 시돈 있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한 지역을 이제 분배를 받게 되고 그다음에 납달리 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서는 제일 좋은 지역 갈릴리 호수 지역에서 그 지역 쪽으로 땅을 분배를 받아서 그래서 여기 뒤에 다 설명이 나오잖아요. 그들은 아름다운 소리를 낼 것이고 아셀은 아셀 지역이 무용로 사람들이 지나가는 상인들이 지나가는 그런 무용로였기 때문에 풍부한 그런 일들을 보면서 이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들을 불러다가 이게 계속 기도해 주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생각이 지금 야곱이 이렇게 기도하는 게 미래를 위한 기도거든요. 미래를 위한 기도인데 그냥 무턱대고 미래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과거에 있어진 일들 그리고 오늘 있어진 일들을 통해서 미래가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삶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삶이 아니고 오늘은 어제가 있었고 오늘이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라는 거는 한 작은 부분이지만 과거가 있었고 현재가 있고 그것이 이제 미래로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심은 대로 거둔다고 루벤이 장자로 태어났지만 그 장자에는 얼마나 많은 고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한 번에 상실해 버리는 게 아버지 첩하고 통관을 해가지고서 그래서 아버지 침상을 더럽힌 그 일로 인해서 루벤이 결국 장자의 그 본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그 축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은 과거에 뭐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어느 때는 한 가지 사건에 의해서 그 사건이 유다는 반대로 어떤 면에서 넷째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루벤, 시므온, 레위 이 세 아들이 이제 이 두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 사람들을 막 진멸하는 그런 혈기, 분노, 이 복수심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들이 제대로 축복을 받지 못했을 때 유다는 처음에는 요셉을 팔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누이치게 되고 자기가 담보가 되고 베냐민이 잡혔을 때 자기가 베냐민 대신 그 자리를 지키겠다고 자기 종이 되겠다고 자기가 죽겠다고 이렇게 나서는 그런 유다의 모습 속에서 어떤 사건에 의해서 때로는 그것이 결정이 될 때가 있다. 결정적으로 그 신분이 또는 그의 삶이 바뀌어지게 된다. 맨 마지막 우리 28절을 보시면 이제 야곱이 어떻게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 똑같이 이제 아들들이라는 신분은 똑같잖아요.
근데 똑같이 축복해 준 것이 아니고 다 다르게 축복해 줬는데 그 다르게 축복해 주는 것이 그 사람의 분량대로 그 사람의 심은대로 그 사람의 삶의 모습대로 제가 한번 에티오피아에 간 적이 있는데 에티오피아는 건기 우기가 있고 또 우기 때도 비가 많이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이 부족한 나라 에티오피아가. 그런데 이제 어느 시골 마을에 갔는데 물이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도 우리 그랬는데 처마 밑에 이렇게 물이 흐르는 그런 곳에다가 큰 통을 놓고서 그리고서 이제 그 물을 빗물을 받아다가 쓰는 그런 모습도 보았는데 이 물을 받는데 물을 받으려면 그 그릇의 크기만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작은 그릇을 준비한 것은 적은 물을 받을 수 있고 큰 그릇을 준비하게 되면 채워지게 되면 큰 물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여기에 자기의 분량대로 마태복음 25장에서도 달란트 비유가 나올 때 똑같은 달란트를 나눠준 것이 아니고 각기 재능에 따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나눠줬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다 이게 다 분량이 다르다는 거예요. 또 이 한편으로는 왜 나는 요만큼 줘? 나는 왜 이렇게 적어? 그렇게 얘기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 포도원 비유 속에서 포도원 품삯 싹군 비유 속에서도 먼저 일찍 온 사람도 있고 중간에 온 사람들 맨 나중에 와서 1시간 정도 일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주인이 이제 품삯을 나눠줄 때는 똑같이 한 데나리씩 나눠주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막 화가 나잖아요. 아니 1시간 일한 사람은 한 데나리 주면 우리는 하루 종일 뭐 8시간 10시간 일했으면 우린 더 많이 줘야 되는데 왜 우리는 똑같이 주냐 이렇게 해서 거기에 비교하게 되고 거기에 분을 품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보면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조금 받았다 해서 그것 때문에 서운해하거나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그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각기 자기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뭐 많이 주든 적게 주든 그게 아주 빛나든 빛나지 않든 아무 상관없이 자기의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면 그것이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오늘은 어제의 그 삶이 오늘을 만드는 것이고 오늘의 삶이 또 내일의 삶을 만들어 가는 것인데 우리가 하루하루 그냥 우리 주어진 일에 늘 성실하고 변함이 없고 그 주어진 일에 늘 주님만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면 실망하기도 하고 사람 바라보면 실족하기도 하고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왜 저 사람은 일 안 해? 이러다 보면 그 마음에 분이 생겨. 마르다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자기는 예수님 왔다고 그냥 부엌에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땀 뻘뻘 흘려가면서 손이 모자른데 마리아를 찾아보니까 마리아는 일도 안 도와주고 예수님 발밑에서 그냥 말씀만 듣고 있고 그러니까 막 분이 나니까 예수님한테 저 동생 좀 얘기를 해서 저를 도와주라고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다가 옆을 보면 다른 사람을 보면 난 이렇게 뻘뻘 열심히 일하는데 왜 저 사람은 일도 안 하고 배짱이처럼 저렇게 노래만 하고 쉬기만 하고 이러다 뭐 시험 든다니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항상 주님만 바라보고 누굴 바라볼 것도 없고 내가 자원해서 내가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거잖아요. 너희가 기도할 때 어디서 기도하라고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그러면 은밀히 보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 구제할 때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그렇게 은밀하게 구제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 형제들한테 여기 아들들한테 다 기도가 달라요. 내용이 다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자기 분량이라는 게 자기 분량대로 이 축복하고 축복도 아닌 내용도 또 나오잖아요. 저주 같은 그런 말도 나오는데 그게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다 받는 거예요. 자기가 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런 기도 내용 또 하나 두 사람이 특징으로 나오죠. 이렇게 기도해 주는데 그 중에 유다 그 규가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고 지도대 지팡이가 통치자의 지팡이가 항상 그가 뭐 이런 축복의 기도 사자와 같을 것이고 뭐 이런 유다에 대해서 많은 축복의 기도를 해주는데 여기 좀 요셉도 보면 22절에 요셉도 보면 몇 절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축복의 기도를 해주는지 특별히 25절 말씀 보세요.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나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멋진 표현이잖아요. 위에서는 하늘의 복과 또 땅에서는 깊은 샘의 복과 그리고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과 이런 위에서 주신 이걸 흔히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령한 복이라 그래.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복, 하늘에서 내리는 그런 신령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고 또 우리가 판단하지 못하는 그런 복이지만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만드시는 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복을 주셨다고 하는데 우리는 늘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사는 줄로 믿습니다. 박종호라는 그런 성악가가 있죠. 또 특별히 복음성가 이제 가수 그분이 이제 간증을 해요. 여러 가지 서울대 음대를 들어가고 뭐 조수미 씨하고 동창이라고 하더라고요. 같은 기수에 이제 들어가서 그렇게 세계적인 오페라 가수가 됐는데 자기는 그러지 못했다고 쭉 설명하면서 그러면서 맨 마지막 부분에 뭐냐면 그가 박종호 그 복음성가 가수가 불렀던 가장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송. 어느 날 몸이 아파서 응급실로 막 끌려 들어가는데 근데 정말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사는 것도 그 모든 것이. 자기는 자기가 목소리가 좋아서 노래를 잘해서 서울대를 나와서 자기가 잘한 줄 알았는데 다 뒤돌아보니까 그게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할 때 만나가 어디서 내렸어요? 땅에서 쏟아 올랐어요? 어딘가에 있다가 그냥 푹 날라왔어요? 다 이슬처럼 하늘에서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가 하니까 어디선지 메추라기 들이 날라와서 그러면서 신명기에 40년 광야 생활을 다 마친 다음에 신명기에서 말하기를 너희가 배고픈 적이 있느냐 너희가 헐벗은 적이 있느냐 너희가 발이 붙은 적이 있느냐 다 하나님의 돌보심 그 하나님의 은혜 이제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셨고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인도해 주셨고 땅에서 샘이 나게 해주시고 목마르다고 하니까 반석에서부터 샘이 나서 그 목마름을 다 해결해 주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까지 있었고 오늘도 있었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그러면서 다 기도를 마치죠. 12지파의 그 기도를 다 마치고 이제는 자기의 이제 마지막을 정리하는 그런 야곱의 모습 계속 강조하지만 부모로서 또는 어른으로서 해야 될 일이 뭐냐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이삭이 죽기 전에 에서를 불러다가 내가 마음껏 축복하겠다. 물론 에서가 사냥하러 나갔을 때 야곱이 몰래 들어가서 그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자기가 받았지만 어쨌든 어른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마음껏 축복하는 거예요. 마음껏. 우리가 이 땅에 산 날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축복권이에요. 축복권. 뭐 목사님에게만 축도하는 축복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자녀들을 축복하고 성도들을 축복하고 만나는 사람들 뭐 직장 동료든 이웃 사람이든 다 축복하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항상 저주가 아니고 축복하는 말이에요. 그 사람 잘 되게 해달라고 그 사람 형통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 2명씩 묶어서 그리고 전도하러 보냈을 때 또 70명을 2명씩 묶어서 전도하러 보냈을 때 공통적인 게 뭐냐 들어가면서 축복해라 들어가면서 그 집에 들어가든 누구를 만나든 축복하라는 거예요. 이 야곱이 자기의 삶을 마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자녀들을 불러다가 자녀들에게 축복해주고 여기 또 하나 표현이 보게 되면 요셉에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나를 그거 25절 아까 읽었잖아요.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 그가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이거든요.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아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흐르는 복, 넘치는 복,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알지 못하는 것이고, 그렇게 많은 복을 받았는데도 그걸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그냥 없는 것만 바라보면서 더 달라고, 이거 필요하다고 저거 필요하다고, 지금도 받은 것만 해도 너무 넘치는데 받은 것만 해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복을 받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해. 늘 감사하면서 늘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그런 삶을 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앞으로 가야 할 길도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갈 바를 모르는 우리들에게 길을 인도하시는 선한 이 목자의 귀한 모습으로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이제까지 인도하시고 또 역사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일 묵묵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생거 진천교회 앞길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더하여 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늘 보호하시고 늘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에 기름지는 것으로 더하는 복이 가정가정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